오늘 부활주일 우리 같이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 힘을 다해 정말 주님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승리하신 만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게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맡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게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그분 주시는 힘으로 마지막 날 나의 재판관으로 오실 그 주님 재림의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7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조금 어둡고 무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좀 이날 힘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구윤정 자매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부활의 날 마음껏 기뻐하고 또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기운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계란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이 계란을 전해드릴까 제가 연구하다가 이번 부활주일 계란은 목자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댁에 가가호 방문하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오후 1시에 목자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분 가정으로 출발할 텐데요. 여러분 가정에 각각 이런 지퍼팩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계란 4개, 그리고 빵 2개와 그리고 마스크와 또 주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보 보신 지 오래되셨을 텐데 교회 소식도 보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함께 계란도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향해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쁘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에는 인증샷으로 이 지퍼백을 들고 좀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손만 모아놓고 이 지퍼백을 찍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번 주는 인증샷으로 지퍼백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가정에 다 배달될 예정이고요. 혹시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서 배달하지 못하거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달려가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지퍼백과 함께 작은 선물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도 또 일상적인 새벽 기도회 영상이 여러분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그 새벽 기도회에도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0년 성경 백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원영애 권사님께서 다시 성경을 일독하셨습니다. 권사님 개인적으로는 6독에 성공하셨고 교회적으로는 11번째 달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 문자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선한 자극을 받아서 이 일에 기쁘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안타까운 일도 있고 또 축하할 만한 일도 있습니다. 임석규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안교승 집사님 심호상을 당하신 건데요. 고 문정희 집사님 별세하셔서 금요일에 교회에서 위로 예식을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유족들을 위해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김영화 권사님 장녀이신 김기희 성도님 돌아오는 토요일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스카이뷰 섬유센터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데요. 스카이뷰 섬유센터 17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3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할 예정이니까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사 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최진아 집사님 가정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경기도 의정부로 이사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과 아이들이 꾸준히 우리 교회 예배에 잘 출석하셨는데 안타깝게 이사하게 되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박정민 전도사님 나오셔서 어린이 설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라는 내용이에요. 함께 성경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그러나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보니 남자 둘이 눈부신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부인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6월절 전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그리고 로마 총독 본디오에게 끌려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는 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아주 무서운 벌이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 손목과 두 발이 못이 박혀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 숨이 차서 죽는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그 무서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던 여자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어요. 시신의 향기름을 바르러 간 것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분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여자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은 여자 제자들은 더 이상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두의 생각을 넘어서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전혀 살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을 때, 공부하기 힘들 때, 친구와 싸우고 화해를 하지 못할 때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조차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 친구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의 입으로 전해주며 우리 친구들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에 이어서 부활주일인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된 메시지 중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인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시면서 오늘을 견디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승리자인 내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아버지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영광,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승리자라고 스스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묻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의를 맞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과연 그분이 정말 이기셨는가?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그 끝에서 매우 절망적인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혼이 떠나시니라, 숨지시니라, 무덤 그리고
시체 등의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죽었다면 사실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었고요, 이미 나흘이 지났고요,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여기 어디에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어디에서 누군가가 다시 생명이라는 단어를 거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과 시체를 보고서 사탄은 안심하고 제자들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나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실제 죽은 지가 나흘이 된, 이미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데자뷰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나와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으켜 주심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을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지를 뭉쳐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흙덩어리를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흙덩어리를 생명으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는 0%의 가능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는 100%의 가능성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당하셨던 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제 장차 있을 엄청난 전쟁을 진두지휘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 큰 전쟁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그 전쟁의 선두에 누가 서시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미 이기신 주님이 마지막 날에도 또다시 이기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어린 양이 어떻게 이겨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그분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해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 있을 그 천상의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는데 어떤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잎사귀가 나고 열매 맺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020년 고난주간을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와 같은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의 보호자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부활하신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이 온 땅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운과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머금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땅을 위로하고 중보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기가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상의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을 먼저 경험한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미 생명의 강물을 먼저 들이마신 우리가, 이미 생명의 능력과 은총을 먼저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손을 좀 잡아주고 그들을 좀 안아주고 위로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좀 다가가서 필요가 없는지 좀 물어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것을 나눠주는 삶을 이 한 주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먼저 경험한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묵상해보고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결국은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이 결국은 승리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질문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로마의 황제가 무섭지? 하지만 로마의 황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입장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해. 너희는 로마 황제의 수로 상징되는 666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분명하게 너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단다. 그래야만 그 믿음의 끝에서 너희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할 수 있단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재판관이며 누가 우리의 통치자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다니엘은 동일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에게 너무나 견고한, 너무나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 땅의 황제 벨사살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지고 나온 그릇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그릇들에 술을 잔뜩 따르고 사람들과 함께 건배를 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손이 나와서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건물의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메네 메네 데켈 우 바르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벨사살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람들을 찾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켈 우 바르신.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셈하여 보았다. 내가 너의 인생의 무게를 저울질해 보았다. 그런데 너의 삶이 내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의 나라를 두 동강 낼 것이다. 그것이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의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메데와 바사로. 다니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실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역사의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그의 눈앞에 보이는 황제가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재판관이며 그의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그의 입장을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누가 정말 승리자인지, 누가 정말 우리의 재판관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고 그분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위험한 모험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면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린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나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면 위험한 거예요. 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셔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생명력을 머금고 계시는 그분을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의 기운과 능력과 생명이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당대 소아시아의 금융의 허브였으며 주요 무역로의 교차점이었고 안약과 병원으로 유명한 도시였으며 목화와 섬유 산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도시보다도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AD 60년경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돼서 완전히 다 모든 도시의 건물들이 다 허물어진 상태에서 그 도시를 재건할 때 로마가 일정적인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라오디게아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의존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사실상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래서인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서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매우 안정적이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또한 매우 안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환경이 가져다주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충분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가장 교양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점잖은 신앙을 추구하며 어쩌면 영적 열광주의자들을 깔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말했다고 하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유했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유했어요. 그만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부자였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가난하다고 말했어요. 그 도시는 안약으로 유명했는데요, 그 도시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그 도시는 옷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사실은 벌거벗은 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본다면 성도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죠. 누가복음 18장 유명한 비유가 있죠.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마구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세리이죠. 스스로 보기에는 나는 충분히 의롭다고 말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던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평가와 나 자신의 나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바로 이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교양이 있었고 충분히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추구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더 이상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기운이 살아 숨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물 사정과 관련이 있는 본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다른 모든 것들은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단 하나 아쉬운 것이 있는 도시였어요. 뭐냐? 식수의 문제 때문에 늘 그들은 괴로워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안에 제대로 된 식수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인근의 데니질리라는 동네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데니질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물이 흘러 들어오는 동안 물이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기는 했지만 그 물맛에 대해 늘 불평이 있었어요. 그들의 그 물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 라오디게아 주변에 있는 인근 두 도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에 가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수로 유명한 동네였어요. 그 뜨거운 물이 유명한 동네에서 지금도 터키에 가면 팜무칼레라는 유원지가 있는데 이 온천수가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로 유명했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가 그 뜨거운 물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골로세는 산 위에서 흘러나오는 매우 시원하고 상쾌한 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늘 그 골로새 사람들의 그 물을 부러워했습니다.
했어요. 그 시원한 물.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그 뜨거운 물과 그 차가운 물 사이에서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물을 마시며 자신들의 물 상태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법한 말씀을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미지근할 뿐이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은 미지근한 물맛처럼 사실은 지금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으며 이 정도면 잘 믿는 거라고 자화자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차가워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뜨거워지라는 말이에요. 사실상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나를 찾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얘들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 것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포도주와 기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과 금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본래부터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적당히 거리를 띄워놓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저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이야기해요. 밥상에 있는 쌀과 반찬과 모든 먹을 것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이 모든 것을 절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일상의 모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미지근함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 미지근한 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너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는 말이고요,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말이고요,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들은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적당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특히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노니 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단어가 어린아이를 교육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주님이 볼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자신들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달리 그들은 아직 자라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예수님 믿으면서 적당히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불쌍한 신앙인이에요. 발을 담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온몸을 그분께 좀 맡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는 그분 안에서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반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즐거움은 없고요, 형식과 의무만 남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매력을 내가 느끼게 되고요,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요, 주님과의 거리를 좀 좁혀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요, 그가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자동차에서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보조석에 앉아 계시는가? 여러분, 그분이 보조석에 앉아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의 종착지를 결정하면 위험해요. 우리는 미련하고 고집이 센데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만 선택하며 가곤 하는데요, 그 길의 끝에 벼랑이 있다니까요. 내가 내 길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가 자꾸 운전대를 잡고 싶어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넉넉히 아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때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도록 그분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분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가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가서를 보면 남편이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 후회를 경험하게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가서 5장 2절과 3절을 제가 번역해 봅니다.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을 두드리시네요. 내 누이여, 내 사랑이여, 문을 열어주세요. 내 비둘기여, 흠없는 내 사람이여, 내 머리는 이슬에 흠뻑 젖었고 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합니다. 나는 이미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요? 나는 발을 씻었는데 다시 더럽혀야 하나요? 여인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이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남편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여인은 이미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갈등합니다. 문을 열어줄까 말까. 그리고 여인이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이미 옷을 다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을 다 씻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귀찮게 다시 발을 씻어야 하나?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청하려 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문을 열었는데 내 사랑하는 그분은 떠나고 없네요. 그분이 없어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여인은 어쩌면 남성이 좀 더 문을 두드리거나 문 밖에서 좀 더 기다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때서야 후회하고 남성을 찾아 나섭니다. 아가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성 안을 순찰하던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때려 상처를 내고 저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 겉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부탁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해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여, 당신이 사랑하는 분이 다른 이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요? 당신이 사랑하는 분이 다른 이보다 얼마나 낫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나요? 여인이 남편을 찾아 길을 나서다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좀 찾아주세요.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분이 얼마나 매력적이기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나요? 그리고 그때 여인이, 그 남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깨끗한 외모에 혈색이 붉은 건강한 분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뛰어나지요. 매우 매력적인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이 그 남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과 이 남편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후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가서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문 밖에 세워둔다면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매력적인 분을 놓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이 나의 인생의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으시도록,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위대한 만찬,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 먹는 위대한 만찬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절 유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로서 나를 믿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저 그런 종교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나의 생수의 강물을 마셔라.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왕의 보좌에 앉는 즐거움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면 불편할 것 같니?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너희의 어둠은 떠나가고 절망은 떠나가고 너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희락, 생명이 너희 안에서 싹트기 시작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를 받아들여 다오. 내가 내 안에 거하도록 내 마음을 정리해 다오.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다오. 이제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문을 열어 다오.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수의 강물을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꾸나. 우리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하며 그 주와 더불어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락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살아나셔서 그 풍성한 생명력으로 모든 주를 믿는 자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를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절대 주로부터 달아나지 않게 하시고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초대하게 하시며 주로부터 하는 생명수의 강물을 들이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 주로부터 오는 평안과 생명력의 기운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이들의 부활과 생명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 온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과 웅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에 또한 감사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진정한 부활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절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둠은 물러가고 주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전염병의 확산은 멈추게 하시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미 병상에 있는 분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잔뜩 움츠려는 이 땅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함께 이 땅의 사람들이 일상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7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분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께는 건강을, 자녀들의 진로 위에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출퇴근하는 여정의 안전을, 우리의 사업장의 번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유학과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지키시며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의 은총에 기뻐하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생명수의 강물을 들이마시고 생명수의 강물을 이미 먼저 머금은 자로서 이제 그 생명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